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온 지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섬기며 그의 짐승들을 돌보는데 그의 삶을 전부 바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싹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재산도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 쉴 새 없이 6년을 더 일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번창하여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번창하게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온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에는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인생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고향에 못 가면 늙은 후 고향에 못 가면 죽은 후 뼈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 역시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던 분입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음을 알면서도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그가 에스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려고 할 때 아버지 이삭은 그를 축복하고 결혼에 관한 중요한 지침까지 주었습니다. 또 야곱이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언제나 그의 편이었습니다. 부친 이삭이 에스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녀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부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을 때 어머니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더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라반에게서 자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한 야곱은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종처럼 라반을 섬기면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내를 얻는 데 필요한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내를 위하여 모두 14년을 수고하였습니다. 그 지참금의 값을 이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떠날 때는 자기만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처와 자식들은 두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처자를 데리고 가는 데는 주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삼촌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품삯을 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14년 동안 했던 수고의 내용과 무보수로 일한 내용을 외삼촌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라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라반은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깨달았다라는 말, 나하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경험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점을 쳐서 알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성경에서 점을 쳐서 알았다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라반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집으로 온 다음에 상식 이상으로 재산이 증식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라반은 마침내 점을 쳐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을 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야곱을 붙잡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라반은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과 함께 라반은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말은 내가 내 눈에서 은혜를 찾는다면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의역하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그대로 있으라 라는 말이죠.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처자까지 내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종로로 시킬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돈도 없이 가느냐고 합니다. 여기가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아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금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야곱에게 라반은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삯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편에서 하는 일이죠. 노동자는 사용자의 공정함과 자비에 의존하는 약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내가 품삯을 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에 26절에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과 함께 자신의 봉사와 성실성에 대해서 외삼촌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야곱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번성을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부자가 된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삼촌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가는 데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때문에 유삼촌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야곱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고 부모를 향한 공경과 순종이 있는 곳, 온 가족이,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선이 가득하지 않아도 마음에 화평이 있는 곳이 집인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내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함으로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라반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장인의 양떼를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게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내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후일에 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서 금치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라고 하는 라반의 말에 야곱은 뜻밖의 것을 품삯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 중에서 검은 것이 내 품삯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값도 나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매월 얼마를 달라든지 아니면 몇 년 얼마를 주세요, 아니면 새끼를 낳았을 때 5마리를 낳으면 1마리를 주세요 라든 이런 일부를 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양, 그야말로 값어치 없는 것이 내 것이 된다, 내 싹이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안심하고 내 말대로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양떼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라반이 염소 가운데서 양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야곱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들, 그것들만 전부 다 야곱에게 맡겨서 키우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어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나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품삯 문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의 양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돌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노사관계가 복잡하죠. 이 노사관계도 야곱과 라반에게서 본보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더 받아야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덜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품삯을 정함에 있어서 라반의 처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4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은 14년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고 그 후에 또 6년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한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매우 번창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야곱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재물과 노비까지 많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번창하게 된 것은 그의 노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나무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품삯 문제가 정리된 후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남아서 라반의 양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짐승들을 먹이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와서 껍질을 일부분 벗겼습니다. 그래서 흰 무늬를 냈습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을 먹는 개천의 구유에 세워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양과 염소들은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하였고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새끼들이 태어나면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을 먹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두고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들이 태어나면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멘델의 유전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사제였던 멘델은 1856년에서 1863년까지 7년 동안 완두콩으로 교배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조사해서 유전법칙을 정리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1865년 2월과 1866년 3월에 브루노에 있는 자연사 학회의 식물 교잡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40여 년이 지나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멘델의 유전법칙을 재발견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야곱은 멘델의 유전법칙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건강한 양들이 건강한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흰 양들도 얼룩무늬가 있는 양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터득했고 또 바다나람 라반의 집에서 양과 염소를 14년 이상 먹이고 돌보면서 파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야곱은 유전에 관한 전문 지식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력의 결과 튼튼한 새끼 양과 새끼 염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야곱이 얼룩무늬 있는 나무 껍질을 교미하는 짐승의 앞에 두므로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얻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멘델 법칙 또는 다른 어떤 법칙, 즉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두 아내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싹을 받기 시작한 지 6년쯤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자신이라고 있는 들판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야곱은 아버지의 행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어.
아버지가 점 있는 것이 뇌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뇌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었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아버지 라반은 점 있는 것이 뇌 싹이다, 또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뇌 싹이다 등으로 불삭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몽땅 아버지의 말한 것처럼 점이 있는 것 또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10절이죠. 야곱이 기르고 있는 양들은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들을 전부 다 분리시켰죠. 야곱의 것이라고 해서 분리를 시켜서 그의 아들들, 이 라반의 아들들이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교미하는 양들을 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거 또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뭇가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로 표식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번창하여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매우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죠.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매오더라고 하는 말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대단히라는 것인데 2번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매우 큰 또는 대단히 큰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대단히 크게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6년 만에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번창하였습니다. 그의 번창은 그의 노력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버크라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보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이죠.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번창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번창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력 위에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은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삼촌의 집에서 14년간 종노릇하고 살 때 사람들은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바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을 튼튼하게 기를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 수태나 또는 출생이나 성장 과정이나 들깎이나 돌봄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전문적인 것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익혔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베델 광야에서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하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염려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는 어떤 큰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유력한 정치가가 옆에서 배경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유력한 또 정치가나 권력자가 배후에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사람의 도움, 사람의 재물, 사람의 어떤 권력, 이런 것은 어느 순간에 필요할 뿐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를 축복함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는, 그분의 언약을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자 그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된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축복하심으로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번창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잘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됨은 사람의 도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됨은 어떤 사람의 권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알고 그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땅에서 번창하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번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